자,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교회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천문학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최종적인 것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확고한 수학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위대한 공학적 지능에 의해 고안되고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우주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우주의 신비라는 과목을 이제 매학 1년에 한 학기씩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주에 대해서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넓은지, 또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얼마나 작은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조차도 얼마나 점과 같은 이런 존재이고, 또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그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계도 전체 우주에서는 아주 자그마한 이런 구석계에 있는 이런 은하고, 은하 중에서도 그렇게 큰 은하가 아니거든요, 우리 은하가. 근데 그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조차도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1000억 개의 별들 중에 한 개가 바로 태양이고, 태양이라는 별 한 개 속에 이제 여러 가지 행성들이 8개나 있고, 또 위성들은 이제 몇백 개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소행성과 천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에 속해 있는, 우주의 하나인 지구라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가 공부해 봐도 이것이 수학 법칙에 의해서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고, 정교하게 굴러가는 아주 공학적인 어떤 지능에 의해서 고안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주의 신비로움에 의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성취하려는 생명의 풍부한 지략은 편만한 지성의 증거다,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 첫 번째는 우주의 신비고, 두 번째는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생명에 속해 있는 어떤 세포들, 한 개 한 개의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몸은 10조 개의 세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생명의 신비도 이제 매년 한 학기씩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이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이제 몸을, 이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이제 몸을 이루는데, 이 생명을 이루는 이런 세포들이 한 개 한 개가 너무나 정교하고, 각각의 생명체가 유일하게 지구 행성만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실. 이 생명이 존재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또 빛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지구 행성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 해도, 그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 자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체, 우리가 이제 잠자고 일어나면 눈을 떠가지고 또 어제 봤던 그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생명, 또 이제 개 한 마리나 벌레 한 마리라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신비로움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물의 지혜는 지혜 없이 살 수 없는 작은 생물이기 때문에 본능을 부어넣어서 주신 선한 창조주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첫 번째는 우주의 만물, 두 번째는 생명의 신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물인데요. 동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이제 개미도 있고 꿀벌도 있고,
또 이제 장어 같은 것도 있고 또 연어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이제 장수말벌 같은 이런 동물들의 개미 같은 이런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창조주가 만들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동물의 신비로움, 동물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봐도 우리 조그만 우리 자신의 몸을 보면 이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갔다가 오기도 하고 이 작은 몸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갔다가 부산 갔다가 왔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렇게 지도가 없고 말을 사람처럼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물의 지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동물적 본능 이상의 것, 즉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람에게 사고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나 판단 이성이나 이런 실천 이성이 있다고 하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첫 번째는 우주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며 세 번째는 동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인간을 통해서 이제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생물을 위한 준비가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윈이 알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전자 신비거든요.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요. 만약 유전자라고 하는 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난리치지 않아요. 유전자를 몰랐다면 지금 검사할 수도 없고요. 유전자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미국은 미국대로 죽어가는 사람들 무리 속에 누가 잘못해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난리치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누군가 좀 이렇게 뭔가 원인을 제공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대책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게 없었고 마치 옛날에 이제 말이죠 요나 시대에 태풍이 불었을 때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태풍이 불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잘못해서 태풍이 온 것 같으니까 자기를 죽여라.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수장시켰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지만 그리고 또 임당수의 그 심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야기지만 뭔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바다에 이제 어부들도 태풍이 불고 이제 이렇게 사고가 자꾸 나면 누가 죽으면 바다에서 누가 죽으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전자의 신비로움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19도 이렇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유전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가 다 다르고 모든 동물들의 유전자가 다 다르다는 거.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 한 명도 없고 같은 사람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그다음에 생명, 그다음에 동물, 그다음에 인간, 그다음에 유전자의 신비로움.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우리는 단지 무한하고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만이 앞날을 예측하고 그처럼 어려운 경작을 준비할 수 있었음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자연의 심리를 보면 자연의 심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 연어나 이런 이제 물고기들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알이 있는데 알이 보통 평생 동안 물고기들이 낳는 알들이 200만 개 내지 300만 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물고기가 섭리대로 안 하면 물고기가 모든 바다에 똑같은 연어만 똑같은 뭐 고래만 이렇게 확 꽉 찰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육지에서도 쥐가 한 마리가 보통 새끼를 6마리에서 10마리를 낳아요. 그리고 임신 기간이 30일이고 30일인데
30일 지나가지고 말이에요. 바로 임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쥐가 갑자기 번식하면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쥐로 꽉 차 있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지구 전체를 덮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구를 전체를 덮을까 봐 인구 정책을 하고 둘만 나 잘 기르자, 한 명만 낳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부 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기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게 자연의 심리예요. 자연의 섭리. 이게 그냥 뭐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이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신비로움, 또 생명의 신비로움, 그다음에 동물의 신비로움, 또 인간의 신비로움과 그다음에 유전자의 신비, 그다음에 자연의 섭리를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독특한 증거입니다. 사람에게 전도서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이제 잠언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만이 종교를 갖고 있고 사람만이 절대자를 생각하고 사람만이 제사를 지내고 사람만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절대자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자를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궁창 자연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19편인데요. 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만드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 보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증거들을 보면요. 과학의 많은 발견이 증가할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자의 그런 작품이 점점점 더 밝혀지고 점점점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개체 한 개가 물고기 한 마리가 곤충 한 마리 이렇게 흙 한 덩어리가 엄청난 그 어떤 신비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점점점 밝혀내고 있죠. 그래서 창조자가 없다고 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이 천문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또 의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또 뭔가 이렇게 자꾸 발견하면 할수록 농부는 농부대로 자연의 섭리에 이렇게 익숙해 가면서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무언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발견들이 있고요. 이런 과학적인 정신과 지식에 근거해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좀 더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우주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우주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10개 동전을 1에서 10까지 표시를 한 다음에 주머니에 집어넣고 흔들어 가지고 한 개를 꺼내는데 1에서 10번까지 동전 중에 1번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 있잖아요. 근데 1번 동전을 그렇게 찾고 그다음에 이제 10개 중에 2번 동전을 두 번째로 꺼낼 확률은 또 100분의 1이고요. 1번에서 10번 중에 이제 3번을 세 번째로 꺼낼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따져보면 10개의 동전을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뽑을 확률을 보면 100억 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100억 분의 1. 이렇게 어려운 확률이 바로 어떤 우주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확률이 딱 들어맞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에 필요한 수많은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우연에 의해서 절절하게 이렇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존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은 이런 어려운 조건들이 딱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는 초속 463m라고 하거든요. 시속은 1660km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속도가 지구가 한 바퀴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속도가 10분의 1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밤낮의 길이가 지금의 10배가 돼버려요.
그리고 계속되는 낮에 뜨거운 태양이 지상의 식물들을 전부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는 전부 다 이 풀이나 나무들이 전부 다 얼어서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10분의 1 정도만 돼도 전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 속도가 463m고 시속 1660km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생명의 원천이 되는 태양이 섭씨 6000도라고 하는데요. 이 6000도의 태양의 온도가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딱 적당한 온도다 이 말입니다. 만약 태양의 평균 온도가 지금 6000도에서 한 3000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6000도보다 조금만 더 뜨겁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지구 생명체가 전부 다 구워져 가지고 익어버려서 전부 다 타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 지축이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23도가 지구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 기울지 않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고 그렇게 되면 태양에서, 대양에서,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전부 북쪽과 남극으로 이동해 가지고 얼음동이 대륙들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얼음덩어리가 화성과 같이 얼음덩어리가 돼버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와 달과의 거리도 38만 4천 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만약 현재보다 38만 4천 킬로미터인데 지금보다 한 8만 3천 킬로만 더 가깝다 그러면 조수가 너무 거대한 규모로 일어나서, 조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물이 들어오고 나고 썰물 밀물 있잖아요. 너무 크게 나타나가지고 하루에 2번씩 이제 한반도 전체가, 중국 전체가 물에 꽉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맥들조차 침식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구 표면 두께가 지금보다 3m만 두꺼워도 산소가 존재하지 못하고요. 산소 없으면 전부 다 죽는 거죠. 그다음에 바다 깊이가 현재보다 몇 메타만 더 깊더라도 산소나 탄소가 이 바다에 흡수돼 가지고 식물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다는 거. 그다음에 대기권이 현재 4km인데 조금만 더 열붙다면, 대기가 4km라는 건 굉장히 얇은 거거든요. 굉장히 얇은 건데 요거보다 조금만 열으면 아마 바깥에서 유성이, 별똥별이 지구에 돌아와 가지고 수백만 개씩 공중에서 타가지고 전부 다 지구 전체가 불바다로 핵폭탄 터뜨리는 것처럼 다 죽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명이 우연에 의해서 발생될 가능성은 몇백만 분의 1도 되지 않고, 지구상의 생명이 우연히 존재할, 사람이 우연히 지금 살아갈 가능성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의 신비거든요. 그다음에 생명의 신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생명의 신비로, 생명 자체는 누구도 일찍이 근원을 헤아려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도 부피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몸무게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몸이 굉장히 가벼운 것처럼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가벼운 것처럼, 몸무게가 없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식물의 뿌리가 바위를 깨뜨리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신비롭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물을 정복하고 생명 자체가 육지를 정복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재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마치 조각가처럼 살아있는 형태를 만들고, 마치 예술가처럼 잎을 구성하고, 마치 예술가처럼 모든 꽃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마치 음악가처럼 이제 새들이 노래를 하게 만들어 놓고요. 생명은 마치 곤충들처럼, 마치 음악가처럼 곤충들로 하여금 서로 짝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저귀고 짹짹거리고 이렇게 소리를 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생명은 마치 뛰어난 화학자처럼 수많은 과일들을 만들고 수많은 향미료를 만들고, 또 마치 화학자처럼 장미꽃에다가 향기를 주고,
또 물과 탄산을 설탕과 나무로 바꾸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산소를 방출해서 동물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이렇게 젤리처럼 끈적끈적 이제 이게 죽으면 생명이 죽으면요. 생명이 없으면 젤리처럼 되지 않거든요. 흐물흐물하고 찐득찐득하고 냄새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젤리처럼 끈적끈적하면서 투명하고 거의 잘 보이지 않는 한 방울의 원형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투명하고 안개처럼 뿌연 이런 작은 방울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비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거든요. 또 불을 일으키는 바위돌도 생명을 합성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생명을 이 땅 위에 만들어 놨다. 우주도 신비로운 우주도 그렇고 신비로운 생명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연어를 보면요. 어린 연어는 바다에서 몇 년을 보낸 다음에 자신이 태어난 강물로 되돌아가요. 자신이 태어난 강물의 지류가 흐르는 강물 쪽을 따라서 여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정확히 되돌아가게 만드냐. 이 연어가 흘러가는 연어를 잡아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간다든지 몇 킬로 정도 바깥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도 이 연어는 자기 갈 길을 즉각 자기 갈 길을 다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났다는 걸 즉각 알고 강물 밑을 부단히 헤엄쳐가지고 본래 지주를 찾아서 정확하게 자기 목적지로 간대요. 또 장어도 마찬가지.